할렐루야.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며 토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EM과 교육부, 또 구역과 선교회 모임과 양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또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을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대면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M과 교육부의 예배도 주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역과 선교회 모임, 양육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함께하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확진된 자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 가운데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또한 필수 요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연방 주정부의 지도자들 또 지노이스를 비롯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를, 지역사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국민들을 또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나라와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원활히 모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ACR5의 법안을 하나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 시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법안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한 마음을 모으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조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조하네. 그 은혜가 조하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자,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땅 거룩한 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환우들,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도록,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다 그쳐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땅,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0년 전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다시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의 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신분과 가족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응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기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 밑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려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이를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창과 물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멈추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 따르면 사울의 군사가 3,000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그들은 10광야로 나왔습니다. 24장에서 본 것처럼 엔게디 산성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왔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25장에서 본 것처럼 나발을 죽이기 위해 칼을 찬 사람이 400명이고 그리고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 200여 명입니다. 숫자로만 볼 때 3,000과 600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용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다윗은 지금 수년째 도망자로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암몬과 블레셋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다시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24장에는 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한 26장 오늘 본문엔 아브넬이 등장하는 것 보아서 조금 더 강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만화 영화 톰과 제리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톰은
고양이 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리를 잡으려고 오지만 제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을 잡히지 않고 지금 계속 숨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사울의 목숨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시간까지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아온 다윗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따르면 나발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군인들의 음식을 요구하는 것 봐서는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조차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현대의 전쟁도 군인의 숫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창을 들었느냐, 누가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실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사실은 무기의 숫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숫자에 의해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창과 물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이미 패배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찰대원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7절에 직접 다윗이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사울의 군대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아무도 다윗이 그곳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에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다윗이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들은 잠에 들어 있었고 그들은 다윗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 때론 전쟁에서 군인들은 작전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좋은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쟁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강철 부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강한 부대들을 전역한 예비역들이 모여서 사실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 어떠한 군인들이 그 예비역들이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느냐, 더 강한 부대인가라는 것을 요즘 TV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편을 보았는데요. 편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 아니면 전투와 같은 싸움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체력을 이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니까요, 사람이 세웠던 작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준비한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의 작전과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묵묵히 하나하나 감당해 내가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패배자들에게도, 그리고 사실은 졌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예능이잖아요. 전쟁에서는 예능이 아니거든요. 전쟁에서는 하나를 실수하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어도 사실은 그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내는 경계선 근무조차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군대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아니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비새가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랐던 3,000명에게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지키지 못했던 모든 군인들, 군사령관들, 그들은 다 실패한 죗값을 감당했어야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살림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는 경계에 실패합니다. 진 한가운데서 사울은 자고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잘 수 있죠. 왕이니까요 자도 되죠. 그런데 군사들은 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000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울이 가운데 있고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으로 둘러서 군인들이 3,000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 아무도 다윗이 그곳에 내려왔는지, 그것을 다녀갔는지, 그것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기 위해 며칠을 광야를 헤매며 다녔기 때문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명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했는가? 한 사람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님께서 사울과 그 군대를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깨우시는 분,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우시니까 사실은 경계를 섰던 자들도 잠을 이겨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막아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니까 눈을 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에 아비새가 사울을 자신의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두 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 번만이면 사실은 이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이 죽으면 사실 왕의 부하들은 골리앗이 죽었을 때 다 도망쳤던 것처럼 아마 다 도망치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9절에 아비새를 타이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눈앞에 사울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내 땅입니다.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사실은 광야를 헤맵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미친 척을 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도 내가 창으로 사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사울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수 있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한 번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왕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가지고 온 게 창과 물병입니다. 엔게디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창과 물병이 상징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미 사울은 창을 빼앗기는 순간, 물병을 빼앗기는 순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창이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창은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창입니다. 이 창을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창에 있는 칼날을 얼마나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을 지금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권총을 빼앗긴 것입니다. 권총이 빼앗기면, 권총에 있는 총알 하나만 없어져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은 그것을 찾기 위해 힘쓰는데, 사실 지금 총과 같은 창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사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병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물, 정제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을 보관하는 것이 물병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온 창과 물병은 사울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한 것,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보루였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챙겨온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창과 물병을 사울로부터 취함으로 사울이 창으로 자신을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를 죽임으로 인해, 그리고 이 물병을 마심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사울의 생명조차도 지금 그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울의 군인들도 그것을 모릅니다. 다윗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다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과 물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창이 무엇입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스스로 옳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싸움을 이기기 위해 창날을 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방패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을 갖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인생의 창을 준비하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준비한 창과 내가 준비한 물병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가진 창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병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은 사울은 지금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내 마음의 죄성을 다스릴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날 보호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음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에서 다윗을 연단시키십니다. 다윗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창과 물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변하자 이제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정말 견뎌낼 수 없는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을 걷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 왕의 창을 피해 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고,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어쩔 수 없이 산성에 숨어 들어가 동굴 속에 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 안에 있는 욕심과 분노,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창과 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가십니다. 사울과는 다른 방법으로 왕을 세워가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니까 거저받은 그 자리,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자신의 힘이 강해질수록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망다니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창과 물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요새가 있습니다. 짓고 싶은 우리의 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도 없어졌습니다. 페르시아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로마가 끝이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로마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쌓았던 모든 산성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 그 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좋아 보입니다. 바벨론이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살기 편한 곳입니다.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에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예루살렘 그 땅이 바벨론 땅과 뭐가 다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인생,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창을 준비하고 많은 물병을 소유한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큰 성을 쌓으라, 더 잘 살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힘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수많은 창과 물병을 준비하여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칼과 창으로, 아무리 정수가 잘 된 물, 좋은 음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맞은편에 올라가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부르며 호통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하 대장부라고 여겨졌지만 잠조차 이겨내지 못했고 왕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이겨내지 못해 경계를 실패한 자, 그가 아브넬입니다. 그 어떤 작전도 준비했지만 그 어떤 작전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자, 그가 아브넬입니다. 그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상전이 임금을 범하려고 이미 한 사람이 들어갔다 온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상전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이제 죽어 마땅하다. 왕의 물병과 왕의 창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자신의 창과 물병이 사라진 것도 몰랐던 사울, 다윗이 없어져야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오직 다윗만을 바라보며 죽이려고 광야로 내려왔던 사울. 그런데 정작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 그때 비로소 사울의 귀가 열려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눈이 열려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창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물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는 더 이상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욕심과 욕망, 탐욕과 죄악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18절,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향한 다윗 자신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지금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거물로 보여주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일이 만약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나는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 살게 합니다. 도망을 다니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나는 그대로 희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질문 앞에 이제 사울은 추격을 멈춥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울이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울이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3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던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권력과 탐욕의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옷이 찢어진 순간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창과 물병을 빼앗기는 순간 사울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계획으로는, 자신이 가진 창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합니다. 25절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전쟁터에서 활을 맞고 그리고 쓰러져서 이방 민족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준비한 창에 자신을 찔러 죽임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딱 갈고 닦은 칼, 그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그 일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돌이킴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통해 살려주신 주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창과 물병,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에도 주어졌지만 사울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사울과 같은 심정이 있습니까? 내 창과 물병을 믿어야 하고 내 앞에 가로막는 다윗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장 큰 적은 내 앞을 막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탐욕과 제약의 사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과 물병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일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 죄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과 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산성과 요새,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울이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던 탐욕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죄악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고 닦은 창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인생의 물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음료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모퉁이교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